네, 오늘 십계명 9번째 우리는 거짓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거짓말과 관련해서 참 여러 가지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중에 또 근래에 들었던 가장 재밌는 얘기 하나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초등학생 3명이 이제 학교 운동장에서 막 이렇게 놀다가 1,000원짜리 한 장을 주었다고 합니다. 1,000원짜리니까 그 한 장을 나눠 갖기도 그렇고 이거를 누가 가질 것인가를 서로 논의하다가 야, 우리 중에서 가장 거짓말을 멋있게,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 갖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아빠는 높이뛰기 선수라서 퇴근하고 집에 오면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고 담을 훌쩍 뛰어넘고 이렇게 해서 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두 번째 아이가 우리 집은 아파트 10층인데 아빠는 문으로 안 들어와. 스파이더맨처럼 벽을 타고 올라와서 창문으로 들어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아이가 우리 집에서는 아무도 아빠가 언제 들어오는지 아는 사람이 없어. 왜냐하면 아빠가 투명 인간이라서 문을 통과하고 그냥 언제 들어오는지 아무도 못 보기 때문이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제가 볼 때 아이들이 진짜 아빠가 언제 들어오는지 어떻게 들어오는지 못 보는 아이들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서로 거짓말을 다 하고 났는데 문제는 이 3명 중에 누가 더 거짓말을 잘했는지 평가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내 거짓말이 더 사실적이다, 아니다, 내 거짓말이 더 세다 이러면서 막 서로 내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저 멀리서 교감선생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감선생님을 불러다가 선생님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이 돼서 거짓말을 누가 제일 잘하나 이제 논의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좀 심판을 해주세요. 이제 그렇게 얘기했더니 교감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녀석들 거짓말로 내기를 하다니 그런 나쁜 짓을 절대 하면 안 돼. 나는 친구들에게 평생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어. 이야기를 듣던 아이들이 3명이 일제히 박수를 치면서 이 돈은 선생님 겁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라도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께서 이 제9계명을 너희가 어떠한 거짓말도 절대로 하지 말라 이렇게 명하셨다면 사실 이 명령은 곧 우리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살아라 라는 말과 동일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현대인들이 하루에 평균 200번, 최소 200번 이상의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물론 이 가운데는 이제 하얀 거짓말, 착한 거짓말도 포함된 것이죠. 오늘 교회 오셔서 하나도 안 반가운데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다면 그것도 또한 하얀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밥을 먹으면서 특별히 오늘은 맛이 없는데 또 다음에 밥을 못 얻어 먹을까 봐 참 맛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착한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평균적으로 현대인들이 하루에만 200번 이상 이런 거짓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거짓말이 우리의 일상이 되었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렇다고 거짓말을 그러면 그냥 방치해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때로 거짓말이 다른 사람과 어떠한 사람들 사이에 심각한 그 관계에 치명적인 어떠한 영향력을 준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친한 사이일수록 어때요? 거짓말이 더욱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가 다른 모든 거 내가 용서해도 너가 거짓말하는 거는 용서가 안 돼. 이제 그러한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다른 어떤 잘못보다 사실 누군가 친밀한 사이에서의 그 거짓말이라는 것은 아주 큰 완전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가장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사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말이라도 그것이 거짓말이라면 절대로 사실 교회 공동체에 유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공동체, 진리의 공동체, 그것을 세움에 있어서 무언가 거짓말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거짓말로 만드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너무 과하게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혹시 저를 보고 목사님 설교 짱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설교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과하게 위로하지 않으셔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부족한 설교하고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으니까 네, 거짓말 하지 않고 우리가 거짓말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진실된 그러한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별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그 하나님의 공동체가 무엇을 우선순위로 여겨야 되는지, 또한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을 사실 하나하나 잘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중에 하나님과의 이 관계적인 우선순위를 말씀드렸고, 또한 예배의 우선순위,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의 어떤 생명과 가정에 대한 소중함, 이러한 부분들을 순차적으로 얘기하면서 지난주에는 도둑질,
특별히 그것이 또 어떠한 공동체를 향한 이 개인의 도둑질이 결국 참된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잘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9계명에서는 뭐죠? 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거짓말이 사실은 어떠한 치명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가를 경계하는 말씀이에요. 이 10계명 안에 거짓말의 계명이 들어갔다는 것만 해도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 거짓말이 많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경계해야 됨을 사실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서로 이렇게 인사할까요? 참된 공동체를 세워갑시다. 네, 참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첫 번째는요, 우리는 거짓의 사람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러분 16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 제 9계명의 말씀이 사실 우리의 일상에서의 어떤 그 하얀 거짓말 이런 것들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내 이웃에 대한 거짓 증언의 현장, 그곳에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사실 쉽게 말해서 어떤 누군가를 해하기 위해서 법정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누군가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게 됩니까? 율법에 의하면 어떤 한 사람이 범죄 행위를 했는데 그 사람이 스스로는 그거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때 그가 한 행동을 이제 2명이 목격하잖아요. 2명이 나타나면 이제 그 범죄가 성립이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안이 아주 심각한 경우라면 이제 3명의 증인이 있으면 그 범죄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죽일 수 있는 판결도 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법적인 판결이 내려지는 그곳에서 누군가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다라는 것은 그 목적이 곧 다른 사람을 해하려는 의도가 되는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야 이번에 저 사람을 모함하는 일에 야 하면 함께 이렇게 좀 해줘. 그러면 내가 좀 어떤 도움을 줄게. 재정적인 도움을 줄게. 그러면 그 사람이 생각할 때 야 저 사람은 그래 평소에 행실을 볼 때 그럴만 했어 라고 하면서 사실은 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심각한 또 해를 끼치는 데 있어서 이제 공범이 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0계명의 1차적인 의미는 그 거짓말로 인해서 누군가가 부당한 해를 당하는 것을 금지하는 거예요. 때로 나의 작은 거짓말로 인해서 다른 어떠한 또 나에게도 유익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거짓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를 해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금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러한 명령이 가장 잘 지켜지지 않는 누군가를 해하기 위해서 또는 잘못된 거짓말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그것이 바로 한국이라는 사실 여러분 알고 있었습니까? 몇 년 전에 대검찰청에서 발간한 그 한국인의 주요 범죄에 대한 통계가 있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1년에 우리나라에서 위증죄, 무고죄에 대한 수치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너무 높은 거예요. 사실 위증죄라는 것은 다른 누군가가 자신의 죄를 거짓으로 감추어서 이제 하는 건데 그것으로 입건된 숫자가 이제 5,000명이 넘었었어요. 그게 수년 전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숫자가 이제 얼마나 큰지 잘 느껴지지 않겠지만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는 일본과 비교하면 이제 확 느껴져요. 그것이 위증죄는 일본의 500배예요. 500배. 뿐만 아니라 무고죄,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무고하게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경우가 일본의 1000배에 이릅니다. 최근에 더 사실은 이런 위증죄나 무고죄가 너무 많아서 법정이 이제 마비된다라는 얘기를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그에 대한 기사의 타이틀이 재밌었는데 뭐였냐면 피노키오도 놀랐다. 위증 판치는 대한민국.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러한 위증죄나 무고죄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서로 알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서로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이 모든 문제가 서로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려서 결국은 이제 법정에 가서 그것을 해결해 주세요 라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여러분 제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해서라는 사실 이 단어 자체가 지금 내 이웃이라는 이 단어가 아주 가까운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 심리학자들이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가장 쉽게 거짓말을 하게 되는 대상이 사실은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서로 가장 많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다름이 아닌
부부 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부 사이에서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제 부부 관계를 악화시키는 어떠한 것보다 그냥 거짓말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또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서 그래서 거짓말로 그 문제를 회피하고 그것을 덮는 것. 이제 그러기 때문에 더 많은 거짓말, 심각한 거짓말은 특별히 부부 사이에 가장 많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얀 거짓말 또는 착한 거짓말 이렇게 습관적으로 시작된 거짓말이 결국은 그 모든 좋은 관계를 완전히 갈라놓을 수 있다는 그 위험성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해요. 그리고 우리는 한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신앙인들입니다. 평소 서로를 향한 너무 과한 칭찬, 때로는 거짓말을 보태면서까지 상대를 위로하려는 말, 이제 그 말은 우리가 굉장히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인사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이 말이에요. 사실 어쩌면 나는 이 사람 정말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그거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뭐죠? 나는 못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사실은 가장 좋은 인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네. 저도 조금 더 사랑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그것이 우리의 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거짓의 사람을 따르지 않습니다. 누군가 시킨다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다 거짓을 한다 할지라도, 거짓을 일상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따르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거짓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사실 이 두 번째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16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모두가 다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이라는 10가지 명령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이끄십니다. 자, 그런데 이 10가지 계명만 주셨나요? 그렇지 않죠. 이 10가지 계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수많은 계명들을 약간 요약하는 그러한 계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1장부터는 세부적인 명령들이 이렇게 많이 소개가 돼요. 유대인들이 성경에 기록된 이 모세의 율법의 명령들을 다 조사를 해서 나열을 해보니까 이제 그렇게 정리하고 다 분류를 해봤더니 그것이 모든 명령이 다 613개로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 613개 중에 특별히 무엇을 하지 말라가 365개고 무엇을 하라가 248개 긍정 명령이었어요. 이제 사실은 그 10가지의 분류, 거짓말과 관련된 분류된 그 세부적인 항목에 대한 설명이 출애굽기 23장 1절에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여기 보면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증인이라는 표현과 십계명 우리가 16절에 읽었던 거짓 증거하지 말라, 사실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거짓 증거라는 것과 한글 성경에 증인이라는 단어는 어감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한글 성경에서 이것을 증거라고 번역하는 바람에 사실은 이것은 한 히브리어의 에드라는 사람을 의미하는 증인을 의미하는 건데 이것이 좀 아쉬운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이제 총신대 대학원 구약학 김지찬 교수님이 이제 이렇게 소개한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글 개역 개정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로 되어 있다. 이는 원문이 강조하는 강조점을 잘 드러내지 못한다. 원문처럼 거짓 증인이 아니라 거짓 증거라고 번역하면 그 초점이 거짓말 자체에 있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다. 이에 반해 거짓 증인으로 번역하면 너는 내 이웃에게 불리하게 거짓의 증인으로 대답하지 말라가 된다. 거짓말하는 사람의 강조점이 놓이게 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실 거짓말이라는 것과 거짓말하는 사람은 그 내용과 깊이가 완전 다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것과 여러분을 향해서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지 마. 이것은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지금의 이 가르침은 거짓말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존재적인 중요성을 생각할 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너희는 거짓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사야서 43장 10절인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택하시고 종으로 택하심을 삼았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그럴 만한 믿음이 있고 내가 그럴 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그 택함 안에서, 택함 이후에 우리를 증인으로 세워 나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거짓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는 진실한 삶을 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택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자신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믿음의 성장의 분량까지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전과 같은 삶이 똑같다면 하나님의 부른 그 증인으로서의 변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자신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하나님을 잘 모를 때, 그럴 때는 막 살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를 때, 그럴 때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세울 만한 그러한 사람으로 이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이 참 의미 있는 이제 실험을 많이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인간은 다 거짓말을 하니까 이제 그 중에 이제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다가 분류를 했습니다. 3개의 조로 이렇게 나눈 다음에 10분 동안 자기소개를 하게 했어요. 이제 그런데 각 조마다 이제 미션을 줬어요. 첫 번째 조에서는 이제 가급적 상대방에게 호감을 줄 수 있도록 한번 자기소개를 해봐라. 그리고 두 번째 조에게는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많이 보일 수 있도록 이제 얘기를 해봐라.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조에는 그냥 소개해라. 이렇게 했어요.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사실 카메라를 다 설치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그 사람들을 10분 후에 불러다가 사실은 보여줬어요. 사실은 당신이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각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이 이제 그 그룹 안에서 말을 하는 동안 몇 번이나 거짓말을 했는지 체크를 하게 했어요. 그런데 가장 많이 거짓말을 한 그룹은 바로 자신의 능력이 더 보이게 하는, 자신의 능력을 보이게 하는 그 그룹이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자기 소개를 하는 그 그룹에서의 거짓말 하는 사람들보다 사실 자신의 그 능력이 더 나타나게,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을 그냥 더 과장하라고 한 말이 아니었거든요. 자신의 능력을 소개하라고 한 거였는데, 근데 그 속에서는 거의 3배에 이르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첫 번째 조는 뭐였죠? 더 호감 있게 느끼게 만들어 봐라 라고 하는 그 조는 2배 이상의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거짓말을 더 많이 하게 되는 어떤 경우를 이제 찾은 것이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더 잘 보이려고, 내가 더 능력이 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어떠한 부분들이 있을 때에 더 많은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우리가 깨닫게 되는 큰 진리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에 대한 사실입니다. 내가 얼마나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로 인해서 연약할 수밖에 없는 인간인지를 사실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본질적으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고 연약한,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적인 죄인인가를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가 깨닫게 되는 큰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죠. 그에 반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 능력이 더 발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남에게 더 과시하게 보일 만큼 내가 무언가 자랑할 만한 어떤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나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나는 능력이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참된 증인의 삶입니다. 그것이 축복된 삶이에요. 한국에서 이제 신앙인들에게 이렇게 소개된 한 가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발단은 차마 신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라는 이 아주 책이 있었는데, 이 책의 저자가 미국에서 이제 수십 년 전에 신학교에서 열심히 이제 공부하고 한국에 와서 사실은 한 신학교의 총장까지 지낸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약 50년 전에 미국에서 이제 있을 때에 들려지던 그 소리를, 그 이야기를 이제 그 책에다가 기록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어느 날 나사에서
이제 천문 우주, 이제 달 우주선을 이제 달에다 보내고 막 우주 연구를 하는데 그 컴퓨터를 개발해가지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궤도를 측정하고 해서 연구를 했는데 이게 우주의 시간과 지구의 시간이 이게 안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컴퓨터에 넣어서 돌리려고 하는데 컴퓨터가 이제 작동을 멈췄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옆에 나사 직원 중에 한 직원이 성경에 보니까 해가 멈춰진 사건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성경에 보면 해가 멈춰졌는데? 라는 그것을 해가지고 그 시간들을 해가지고 40분, 뭐 하루 이렇게 멈춰진 거 넣었더니 다시 작동이 되었더라. 그 이야기가 사실은 책으로 나왔으니까 이제 한국의 많은 신앙인들이 이것을 다 간증이라고 들었어요. 야, 성경이 위대하다. 과학도 이것을 하는구나. 그러나 여러분, 그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누군가가 지어낸 이야기였습니다. 나사에서는 그거 한 번도 실험한 적도 없고요.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왜 지어냈을까요? 성경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거짓말을 좀 하지만 이것이 뭔가 하나님을 내가 변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엉뚱한 신앙의 열정이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젊은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놀리는데 얼마나 사용하는지 아세요? 현대 최고의 과학기술이 성경을 증명했다며? 여러분, 과학 문명이 성경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증명하는 자들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그들을 증인으로 삼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진리가 참된 진리임을 증명하게 하는 것, 그것은 과학의 발견이 아니라 우리 성도를 선택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짓은 절대로 진리를 증명할 수 없음을 여러분 확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어떠한 경우도 하나님을 변호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참된 진리를 변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대로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절대로 말할 수 없는 교회 안에서 한 가지 거짓말이 있다면, 잘못된 말이 있다면 이것이에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지금 이 은혜와 축복을 받았어.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어.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이런 축복과 은혜를 주셨어. 내가 목회를 잘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잘 되었어. 여러분,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축복을 함께 누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이제 함께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대로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절의 말씀이죠. 1절에서 3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부르심에 받은 하나님의 그 부르신 것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것을 사실은 말하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환경, 그 직분, 그 안에서 우리는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진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며 진실한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아멘. 우리의 고백으로 한번 이거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며 진실한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두 가지 버전이 있죠.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것과 신명기 5장에 나와 있는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이것이 똑같을 것 같지만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 이번에 제9의 명을 한번 신명기 5장 20절 신명기의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무슨 차이가 있나요?
한글 성경에는 말진이라고 바뀌었어요. 사실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한글 성경이 그냥 변형을 주기 위해서 말진이라고 바뀌었지만 사실은 그 내용은 다른 데서 차이가 있습니다. 저기에 거짓이라는 단어가 다릅니다. 출애굽기에 있는 거짓은 거짓이었어요. 그러나 신명기에 나와 있는 거짓 증인, 거짓이라는 단어는 이 샤웨라는 단어가 뭐냐면 공허한, 헛된 말 이런 뜻입니다. 거짓말뿐만 아니라 헛되고 쓸데없는 말조차 버리라는 것이죠. 신명기의 핵심이 뭔가요?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하신 그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말씀이라면 신명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조금 더 강조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사실은 단순히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헛된 말조차 하지 말라라는 것이 이 제9계명의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향한 공허한 말들, 의미 없는 말들, 그 말이 아니라 보다 신중하고 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들을 해야 하는 그러한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또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또 가르침 중에서 핵심적으로 설명하는 가르침이 사실 말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한 가르침은 나열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다 소개할 수 없을 만큼 구약과 신약에 많습니다. 제가 그중에 대표적인 거 두 구절만 한번 찾아와 봤는데요. 잠언, 구약의 대표 잠언 10장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야고보서 3장 8절 우리 신약을 대표해서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우리도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말이 많으면 뭐 실수가 많다. 여러분, 말 자체를 많이 아끼고 자신의 입술을 제어하는 것이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사실 우리 모두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2024년 목장 종강 전체 목자 모임을 이제 마지막으로 가졌습니다. 현재 목장이 보니까 우리 코로나 이전에 구성되었고 또 참 그동안 목장을 운영하면서 목자님들이 많이 지치고 힘들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목장 구성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우리가 2024년 12월까지 종강을 마무리하고 1, 2월 달은 목자들이 쉬면서 이제 목자 교육도 하고 그리고 목자들과 함께 목장 구성을 어떻게 할지 논의하고 그 가운데 3월부터 새로운 목장을 편성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계획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1, 2월 달에 우리 사실 목자 교육이 있을 거예요. 그때 성경적인 목자의 어떠한 가르침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제가 거기서 꼭 강조하고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한 가지 미리 제가 스포를 하면 사실은 목장 실습이에요. 목자들끼리 모여가지고 목장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거기서 좀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다면 뭐냐면 목장 모임 시간에 목자님들이 말하는 시간은 전체 시간의 30%가 절대 넘어가면 안 됩니다. 많은 경우에 목자님 혼자 막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30%가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년에 이제 목장이 구성되고 여러분 목장 모임을 하는데 여러분 목자님이 말씀을 너무 많이 하신다. 그럼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럼 제가 또 목원들 중에도 사실은 목자님이 30%면 목원들은 몇 프로나 해야 될까요? 그 인원수 n분의 1을 해야죠. 그러면 이제 목원들 중에 말 많은 분들 있잖아요. 이제 그분들 다 모아다가 이제 말 가장 많은 목자님 모아다가 새롭게 편성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경청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남자들이 이 부분이 잘 안 돼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이제 아내와 함께 식사하고 저녁 시간마다 이렇게 서로 마주보면서 이렇게 대화 시간을 좀 가졌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가정의 평화가 온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아내가 막 얘기를 할 때 이렇게 듣고 있는데 가끔 제 앞에 아내가 손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분명히 제가 그 앞에 앉아 있긴 하지만 머릿속에 딴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이 앞에 있는데 딴 생각하고 있으면 상대방 알까요? 모를까요? 네, 알죠. 근데 남자들이 그게 안 되더라고요. 힘들다고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경청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말을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누군가의 말을 경청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가장 상담의 대가 그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를 잘 경청하는 사람이에요. 훌륭한 상담가가 된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자신의 말로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본인 스스로 내뱉는 그 말들을 통해서 스스로가 치유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상담의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기독교 상담을 배운 사람들은 꼭 그걸 성경을 가지고 막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것이 옳지 않습니다.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죠. 그것을 공감하는 것은 모든 공동체에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모든 공동체에는 다 필요한 거예요. 몇 주 전에 이제 교육부 부장님으로 태워지는 한 분이 제게 교사들에게 선물해야 될, 읽혀야 될 책이 있냐고 이렇게 물어봐서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1분도 고민하지 않고 딱 떠오른 첫 번째 책이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 출신의 아주 유명한 김인환 목사님이 쓴 베스트셀러가 있어요. 그 책의 제목이 교사들이여 절대로 가르치지 말라. 제가 그 책을 소개해 줬습니다. 교육부 교사는 학생들에게 말로 가르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실천하는 자리고 그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자리예요. 아이들을 사랑하는 자리고 아이들 하는 얘기를 듣고 그 가운데 또 함께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부모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가정,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독교 교육학, 제가 미국 가서 기독교 교육학 배웠습니다. 네, 그 비싼 돈을 주고 배웠습니다. 별거 없어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원리 뭔지 아세요? 사람이 만 13세가 지나고 나면 더 이상 사람은 누군가의 말을 듣지 않는, 아이들은 더 이상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저희 아이는 15살까지 잘 듣던데요? 그 아이는 아주 착해서 잘 듣는 척 하는 것 뿐입니다. 네. 사람은 그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누군가의 말이 들어오지 않아요. 모든 행동의 결정은 스스로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나이 다 지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로 누군가를 가르치고 변화시키는 자가 아니라 사실은 행동, 그 가운데 내가 먼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말에 대해서 성경은 신앙생활 그리고 교회, 이러한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해서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라고 설명하는 걸까요? 우선 사람은 말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실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 더 중요한 사실은 사람의 말이 많으면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이 많은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십계명을 주시고 광야를 지나서 사실 1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기간이 1년이 아니라 몇 년이 되었죠? 40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광야라는 단어는 바로 다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라고 그랬잖아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그 광야에서 잠시 괴로운 그 현장 가운데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원망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누구 때문에 안 돼? 무엇 때문에 안 돼? 이러다 우리 다 죽어. 결국 그 원망의 말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40년의 광야 생활이 지나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다음 세대가 처음으로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그곳에서 첫 번째 무너뜨린 그 엄청난 성의 이름이 뭐죠? 여리고 성이잖아요.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이 전략을 잘 짜고 회의를 잘 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뜻을 모아서 그 큰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습니까? 침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0절의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그 장면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수아는 침묵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제 백성에게 외치라 하는 그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백성들이 침묵하지 않았다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그 승리 지금이다 하는 그 음성을 듣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사람들의 그 소리를 처리하고 지도자로서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에는 귀 기울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못할 수밖에 없는 때문이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는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모두가 침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 들려질 때에 그것이 완전한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의 완전한 승리로 이루어짐을 우리가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죄인 중에 괴수, 연약한 나 한 사람, 그 사람의 생각과 지혜로 세워지는 모습 절대 아니죠.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교회, 내가 어느 교회 봤는데 그 교회의 그런 모습, 그것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공동체가 아닐 확률이 99.9%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공동체, 그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공허한 말조차 내뱉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아침마다 제 집 문을 열고 나갈 때마다 제가 늘 마음으로 다짐하는 한 문구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말을 아예 하지 않게 하소서. A.W. 토저라는 우리 미국에 있는 한 목사님이 한 고백인데요. 저는 그것을 마음에 새겼어요. 왜냐? 저는 누구보다도 말을 많이 했던 사람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저 혼자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말을 아예 하지 않게 하소서. 제가 왜 이렇게 원고를 다 적어야지 설교를 합니까? 그냥 하라고 하면 제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저런 얘기, 갑자기 생각나는 얘기 여기서 막 끄집어내서 하라 그러면 저 2시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한 문장 한 문장 적은 이 말이 아니고는 다른 말은 내 생각이 될까 봐. 우리가 그러한 자들이 되기 바랍니다. 제가 이 다짐을 하고 나가서 우리 사역자들과 사역회의를 거의 매일 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보면 저 혼자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위협하던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수많은 어려움들 앞에서 어떻게 그것을 이겨냈나요? 때로 단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경우도 있지만 가늠한 한 여인을 붙잡아다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된다, 율법에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함정을 파고 소리를 지르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선택하셨나요? 갑자기 바닥에 앉아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신 채 글씨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때로는 말이 아니라 침묵이 더욱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 십계명 제9계명의 말씀을 따라서 온 세상에 거짓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거짓의 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아무리 지혜롭게 구별한다 하더라도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그것을 잘 구별하여서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더욱 진실한 사람, 더욱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참된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이러한 적용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